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 통하여서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 감춰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성령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회자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주제 성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우리는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은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향하게 되고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서 죽음 직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은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에 의해서 요나는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그의 징계로 풍랑이 일어나 그가 바다에 던져졌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물고기 뱃속에 그 예비하심을 인하여서 요나는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저는 몇 가지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요, 니느웨 성읍에서의 복음 전파 사명을 하나님은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평하고 또 도피하였던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십니다. 그러나 기적적인 방법, 즉 말씀드린 물고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요나를 구원하십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요, 실로 인간을 향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는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실망하고 또 사람은 배신당하고 사람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또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면은 우리는요, 그 사람을 포기하고 그 사람을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는 어떤 것으로도 꺾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요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는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고난을 주셔서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많은 사역자들이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서 성숙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 땅을 사명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고난이 당하고 또 때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의 삶이 부딪혀 있다 할 때에 우리는요, 그 고난 앞에 낭망하기보다는,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좌절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조금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것, 이것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떠한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음의 인내를 우리가 소유하고 그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그 시련과 고통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욥은요, 23장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욥은요, 인내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는요 참아냈어요. 그는 견뎌냈습니다. 그리했을 때에 욥의 인생의 마지막 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이전에는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욥은요, 고통 때문에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인내하였고, 이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시고 내가 반드시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았을 때에 그의 고통은 그를 넘어뜨리는 그러한 걸림돌이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눈으로 주를 볼 수 있는, 그가 삶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디딤돌로 그는 고난을 승리로 이끌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반날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토해내셨습니다. 육지로 하나님은 토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처음 주셨던 그 소명을 다시 한번 요나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요나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그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는요, 두 번째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전폭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처음 요나가 소명을 받을 때와는 달리 물고기 사건, 풍랑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말하면 힘든 순간을 통하여서 요나의 신앙이 조금 더 성숙되어진 것을 오늘 모습을 통하여서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은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성장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니느웨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요나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를 듣고 그들의 반응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방 민족이었던, 하나님 앞에 악한 이방 민족이었던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선포한 이 심판의 메시지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반응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요, 주의 성령이 그 메시지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니느웨 백성들, 요나가 생각했던 것처럼 죽어 마땅할 죄인들이었어요. 이방 민족이 지금 한 사람 요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니느웨 온 백성들이, 왕을 비롯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했어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거. 왕은 선포하고 있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니느웨의 모든 백성들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회개의 바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얼마나 긍휼하신 하나님이신지 요나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의 회개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었던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은요, 9절에 왕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요,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대로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왕을 비롯한 모든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은요,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요,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아니,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하시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오늘도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의 문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하시고 헤세드의 사랑으로 오늘도 죄 있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니느웨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의 때, 우리에게는 기회조차도 없는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요나 선지자처럼 일가천천들에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10절에는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반드시 마지막 심판대가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기회일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요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누구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지 끊임없이 하나님은요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요, 또 하나님은 어떤 기회를 주시냐면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처럼 내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계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데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고, 한 영혼이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가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믿는 우리들은요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요나 선지자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삶을 살았다면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돌이키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매 순간순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왔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이것이 선지자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요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단 한 사람 요나만큼은 기뻐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저 천국에서는 기뻐 천국 잔치를 배설하고 있는데 단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나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회개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요나가 이것을 보고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옵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사옵나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것을 보면서 매우 성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애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다시 말하면 저들이 만약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저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을 것을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는 알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요나는요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가 고난 가운데에 믿음은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을 했지만 여전히 온전한 사명자는 되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았는데 그가 화를 내는 이유는 뭐냐면 요나의 편협적인 그 생각이 아직도 완전히 비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니느웨 백성들은 죽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나의 마음뿐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요나처럼 이런 편협적인 성향이 너무나도 많아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도 마땅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이기적인 마음은 가지면서 왜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안 되고,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지은 죄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고,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편협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우리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누군가는 죽을 것 같은, 정말로 죽어가는 큰 중병을 알고 믿는데 그 중병, 그것은 별것 아닌 것 같고, 나는 감기 하나 걸린 거, 감기 들린 것 때문에 죽을 것 같다라고 너무나도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아닌가. 죽어 마땅한 요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워주셨어요. 요나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분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나는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저는 구원받을 수 없고 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이 편협적인 생각을 하나님은요 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이 생각을 가졌기에 니느웨 백성들은 죽어 마땅한데 그들이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 몹시 불쾌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을 냅니다. 또 한 가지 성내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선지자로서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는요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기뻐 뛰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 영광 돌렸어야 돼요. 그런데 요나는요, 내가 이렇게 심판 너희들이 받는다라고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는 거, 그러면 하나님 내 위치가 뭐가 되냐는 거예요. 나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저들을 구원해 주면 나의 자존심, 내 명예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요나는 자신이 전한 대로, 선포한 대로 지금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몹시 매우 성내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아니라 여러분, 니느웨 온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 한 사람의 자존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나 한 사람의 자존심이. 한 영혼뿐만이 아니라 지금 니느웨 백성, 온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문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요 벌거벗은 상태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예수님의 명예를 내세우고 예수님이 자신의 위치만을 내세웠다면 우리가 어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목회자로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지금 관계에서 여러분 망설이고 있습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면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용서하면 내가 조금 부족해 보입니까? 내가 먼저 섬겨주면 여러분 내가 아부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자존심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 영혼이 회복된다면, 한 영혼이 살아난다면, 오늘 요나는요 자신의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여러분 멸망받는 것이 마땅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내 생명 바쳐서라도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성내고 있는 요나에게 즉각적으로 그에게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요나의 마음이 조금 잠잠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또 방법이에요. 잠잠해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고 난 다음에 요나에게 하나님은요 요나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육자료를 등원시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박넝쿨, 그리고 벌레, 또 뜨거운 동풍이에요. 여러분, 한번 오늘 요나 선지자를 이번 주에 마감하려고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4장 6절에서 11절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요나를 회복하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이렇게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성례하였던 요나에게 하나님은요 박넝쿨을 통하여서 그에게 햇볕을 가려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그 박넝쿨을요 거두어 가셨습니다. 요나는 박넝쿨 때문에 심히 기뻐했고요, 박넝쿨이 없어지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하찮은 박넝쿨 때문에 네가 좋기도 하고 죽겠다고도 하는데, 여러분 11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찢어놓아요. 이 박넝쿨, 하룻밤 있다가 하룻밤 치는 이 박넝쿨 때문에도 너가 기뻐하고 없어졌을 때 죽겠다고 하는데, 하물며 니느웨 백성이 여러분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다라고 얘기했어. 이 하룻밤 치고 없어지는 박넝쿨도 네가 이렇게 아끼는데 저 니느웨 백성 12만 명의 니느웨 백성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 여러분 우리는요 깊이 새겨들어야 돼요. 세상에 여러분 재물, 명예 있을 때 기뻐하고 사라지면 우리는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영혼은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오늘 나의 말 한마디로, 나의 눈빛 하나로 한 영혼이 살아난다면 여러분은 그 사명을 지금 충분히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말 한마디로, 내 눈빛 하나로, 내 손짓 하나로
누군가를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오는 길을 막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박넝쿨에만 신경 쓰고 내가 가지고 있는 편협적이고 이기적인 삶에 우리는 너무나도 물들어 있어요. 오늘 요나 선지자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요,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최고의 기쁨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시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 깨닫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편협적인 내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일하심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또한 내 자존심 하나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내 자존심 상한다고 해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자존심, 모든 죄의 명예 다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내 자존심 상한다 해도, 내 자존심 내려놓는 아픔이 있다 해도 한 영혼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내가 먼저 손 내밀어주고, 내가 먼저 용서해주고, 내가 먼저 섬겨줄 수 있는 우리 언더우드 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혹여라도 내 안에 편협적인 모습이 물들어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이웃을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지는 않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 통해서 요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여서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오는 길을 우리는 혹시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요나 선지자의 모습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 스크린에 나와 있는 기도의 제목대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언더우드 교회 2022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신 후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